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서기 한 달 만에 13강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걸 따라서 들으시면 되고, 조금 좀 더 잘 깨닫고 싶은 분들은 원어를 읽을 수 있는, 낭독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것을 보는 사람이 1강부터 보시고, 헬라스 말의 헬자도 모르는 분들은 기초를 차근차근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걸 숙달하시면 더 풍부하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헬라 말이 어떻게 음소들이 가장 소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 24개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 글자 이름을 우리 배달결의 그 정음, 소리, 원리로다가 한번 해보자 말이죠. 서양 아이들, 딴 나라 아이들이 이거 발음해 보는 거 보면 아주 불확실하고 어영부이고 아주 그냥 신경도 안 쓰죠.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요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이렇게 해서 빨간 빛깔은 모음이라고 하는 바탕소리 음소가 7개, 나머지 17개는 닷소리 자음이란 말이죠. 모음은 개수는 7개지만 이 장모음으로 표시되는 이 에타는 에를 길게 한 것이고, 오메가는 오미크론을 길게 한 것이기 때문에 따지면 아, 에, 이, 오, 우, 뭐 우라고 하지 않고 또 위라고 누가 비틀었는데, 정확한 소리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원어 문법에서 나온 어떤 뭐 헬라어를 낭독한다는 그 돌아다니는 파일을 보면 정말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거기에 실력이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관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심은대로 거두는 결산의 그날에 다 직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어떤 자세, 믿음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교회관, 세계관,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어떤 문사철, 어떤 언어 문자와 역사와 사상체계 일반은 총 가운데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원어를 특별 계시를 기록한 원어 문자를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기익을 했을 때 이 폭이 커요. 그렇죠? 발음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른바 문법이라는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 같은 것도 역시 포함되고, 뭐 신텍스, 이른바 구문론이 어떻게 된다, 또 뭐 팔품사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의 원리가 돌아간다, 다 좋아요. 참고하고 결국은 성경 자체로 다 판정해 내버려야 돼요. 세상 이성을 앞세운 인문학의 온통 성경에 들어서서 성경을 돕는다, 뭐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히 밝힌다는 모든 온갖 세상 도구들은 첫 아담, 그의 계집이 꼬꾸라진데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은 만물의 부패 가운데 나타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문자도 가장 교묘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극악무도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이 쓰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1절부터 볼까요? 자, 1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원문 읽으면 그냥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 거 알죠? 에이스
타, 이디아, 엘덴,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렐라본. 사실 이런 액센트 표시가 같은 이런 군더더기도 필요가 없는데 또 너무 그러면 초장부터 이상하게 괴상하게 생각할까봐 서구 방법에 엉터리 방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참 무섭습니다. 진리도 아닌데 절대도 아닌데 절대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속한 그 자체밖에 없는데 그렇게 깜짝거리는 버릇이 모든 사람들을 억누른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거 딱 이러니까 에이스인지 헤이스인지, 헤이스는 하나요, 에이스는 안으로, 그런 뜻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편집하다가 여기 있는 게 날라갔네요. 그렇죠? 없는 건지 왜 없는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이스타 이디아 엘덴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렐라본. 이게 꺼내읽기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또 요거 자르면 요것도 이제 여섯 덩어리, 이렇게 끊어 읽는 거예요. 왜? 말덩어리니까. 이거는 전치사를 쓴 덩어리, 요거는 주어 동사가 여기 있고 또 하나, 그 다음 카이라고 해서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니까 중요하고, 요것도 말덩어리, 요 목적어, 또 부정어를 포함해서 뒤에 여기 동사까지 해서 또 여기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일단 가장 겉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읽기가 되고 귀동량이나 눈여기를 많이 해야 이게 점점 보이지. 처음엔 이거 에라는 발음도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에이가 된다는 것. 또 해서 에이스, 우직스럽게 무식하게 꾸밈이 없이 그대로 곧대고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직스럽게 격렬하게. 에이스타이디아 엘덴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렐라본. 자, 이게 지금 11절이잖아요.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1절에서 4절 정도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이 또 한 묶음이고,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묶음, 또 15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묶음으로 보인다고요.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련해서 넣고, 그 또 심부름꾼인 이오안네스, 씻김꾼 바프티스테스, 그 사람 또 나오고, 또 다시 예수스에 관련된 것을 묘사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이오안네스, 그 다음 또 이제 그런 교차하는 방식으로 초두를 장식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성경들을 보면 대개 초두에 뭐 1장 첫 절이 됐든지 뭐 넓혀서 한 장이 됐든지 아무튼 앞부분이 대부분 아주 그 뒤에 있는 끝까지 전체에 대한 길잡이 구실을 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봤냐에 따라서 뒤에 대한 태도가 선입견이 뭐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고 이제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엉터리를 잘못 읽지 않지만 나름대로 읽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경 교사에 대한 태도가 거듭난 사람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싹꾼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거조차 잘 모르죠. 내가 지금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건지 이웃집 다른 아줌마 젖을 빨아먹는지 꼬마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견줘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 듣는다,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성령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다 하는 그거를 주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에클레시아에 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사실을 콧방귀 뀌는 사람은 이건 이미 사요나라 이야기 대상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강팍하고 우쭐거리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 보니까 NR 해놓을 이게 첫 글월이잖아요. 동사가 나오고 여기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 NR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동사 앞에도 또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하려면 홀로고스 NR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원래 구약 문자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식으로. 그런데 헬렌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어를 제일 뒤로, 동사 그다음 이런 NRL 앞에 둔 그런 방식을 취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무튼 문장의 총 대빵은 홀로고스예요. 이걸 끝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뭐냐? 홀로고스에 대한 해석이다. 홀로고스를 계시한 것을 기록했다. 홀로고스가 어떤 상태냐? 또 홀로고스가 뭐의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실제가 어떠했냐? 이거 NR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고스의 모든 걸 다 여기 담은 것이 아니에요. N의 한계가 있고 NR해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 홀로고스를 카이로스의 그 다음 문장에 또 어떻게 홀로고스를 설명하는가? 또 카이라고서 또 새로운 문장에서 또 이 홀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엔 또 이 홀로고스를 후토스 이런 말로 해서 또 이제 한 문장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세분하면 1, 2절이 또 묶이게 되고 3절, 4절로 또 이어가는 그런 구도로 점점 흘러나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폭넓게. 당대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받았던 에클레시아만이 아니라 전날에 또 앞날에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게 해요. 신약 전체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그렇게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계시 사건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든가 그 당시 땅에 계실적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글을 쓴 아포스톨로스 사도 요한네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 일단 쇼부를 보는 거야. 일단요. 미흡한 게 있고 또 다른 성경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다 그건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옳게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령함, 경건이라든가 조심한다든가 확고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형성되는 공부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철학의 뜻은 뭐고 이성으로는 뭐고 그건 필요한 경우 어떤 특수한 계층을 놓고 특별하게 변증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자체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다시 여기 이제 1장 9절부터 해서 1장 5절부터 8절은 요한네스 사람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홀로고스에 관련해서 누가 아포스톨로스 요한네스가 바프티스테스 요한네스를 집어넣어서 로고스의 처지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세례 요한을 마태가 본 각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요한네스 아포스톨로스는 바로 그 바프티스테스를 갖다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면에 부각시켰나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본질은 같은데 계시로서 그 본 바탕은 같은데 그것을 자기가 쓰는 글 계시 기록할 때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이것을 들여다보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한 것을 분량으로도 뭐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어느 한 부분을 딱 놓고 써나가는 거 마태는 마태고 마가는 마가고 요한네스는 요한네스 아니겠냐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따져보게 되고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 자체로 그 효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봤는데 그게 구약을 보는데 눈이 열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또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진 것은 뭐냐?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편드는 그 엉터리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을 동정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이게 뭐냐? 이 판이. 또 지금 그 위에 흑해 쪽에서 벌어지는 또 그 몇 년 전쟁, 이것도 그럼 이 두 전쟁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 우리 여기 뭐 한반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외형으로 군사 대립 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색하는 정치꾼들의 노랄이, 또 그 뒤에 근본 사람들의 그 탐심인 그 돈 문제에 대한 것이 이게 깔려 있는데, 바로 종교라고 할 때는 보통 로마 카톨릭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조정하며 서구가 아주 앞에 서서 망나니 칼춤을 추는 그런 게 종교 분야가 거기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이런 성경을 딱 볼 때 이게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똑바로 보면은 뭐 그런 방면의 정치 평론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정경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점점 은사를 따라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사탄의 괴계, 공중의 관세 잡은 자가 또는 아주 악령들을 부려가지고 때로는 동시다발로 그 부하들을 부추기는 사탄의 장구한 그 대적을 교회가 성령님의 검, 칼날, 영혼을 찔러서 쪼개는 그 검으로 다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그 문제가 늘 현실 가운데 대두가 된단 말이죠. 조금 이제 딴 말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9절엔 벌써 여기 이제 force라는 말이죠. force. 이건 로고스를 갖다 이렇게 지금 빗대서 설명하는 낱말 중에 하나예요. 이 낱말도 그냥 상상의 말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이 force를 어떤 우상 개념으로 썼든지 간에 또는 지식 개념으로 썼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force는 하나님 계시 용어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해면 해, 달이면 달, 그 아주 광명체를 지었잖아요. 마오르. 이것 중에 어떤 하나가 나타나는 기능이 force잖아요. force. 구약은 이걸 이제 오르라고 하잖아요. 오르.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어떤 것이 펼쳐내는 그 구실 기능에 대한 것을 이렇게 force라고 하나님 자신이 또는 아담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였구나. force. 그럼 이 force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근본 뜻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또 말이 자꾸 딴 말이 나와요. 여기 force, 이게 fu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라틴 서구 계열에서 이걸 라틴 알파벳으로 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게 요렇게 헬렌 말은 이렇게 썼고 라틴 문자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또는 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보세요. 불, 빛, 다 이게 같은 뜻인 거예요. 이게요. 어원이 여기에서 다 흘러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배달결의 문자사가 온 인류, 현존 인류 중에 가장 먼저 문자를 발명해서 드러내도록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거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냐면 이게 히읗과도 이제 관련이 돼요. 여기 푸에서 후.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나타나고 파란 거로 나타나니까 이게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히읗자라고 하는 저음의 그 소리 글자 이런 것이, 이게 하는 뭐예요? 환하잖아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파란 색깔에다가 그 다음 검정했다. 그 다음 하얀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우리 배달결의 그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파울로스도 뭐 구약 유대인의 뭐 3층천 이야기를 했는데 뭐 3층이든 9층이든 아무튼 그 결의 문자들의 그 한계를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일반 계시를 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나중에 저마다
생각하고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orce라고 하는 게 이게 환한 거예요. 환하니까 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렇죠? 밝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10절에 썼는데 요게 어디에 비치죠? 사람. 깡그리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오고 가고 있는 중인 상태잖아요.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오죠? 에이스 안으로 속으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속으로 사람이 오고 있는데 이 포스가 환하게 하는 거예요.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포스는 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포스를 이렇게 여기 중성 요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싹 그냥 다 밝혀지는데 바로 사람이 코스모스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의 그 사람에게 해. 그러니까 이게 밝음 또는 빛이라는 구실이죠. 이거 다 로고스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요. 신격으로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냄받은 목적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엔 10절을 조금 본 거죠. 그 코스모스 안에 그분이 있는 중이셨다. 그렇죠? 근데 코스모스는 그분을 통해서 됐다. 근데 그 코스모스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안 적이 없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코스모스 안에 그것이 있었다. 이 포스이신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모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 코스모스라는 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 코스모스를 무조건 우주 그렇게 이제 그냥 결론사로 말하지 말고 쓰임새를 성경에서 다 구약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코스모스라는 게 헬란말로는 이렇게 썼으면 이게 세속 헬란말이 아니고 그럼 구약엔 저것에 상당하는 말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도 역시 세속 구약 문자가 아니고 신령한 문자로서 구약 문자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짝퉁 유대주의, 랍비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건 뻥이에요. 뻥. 성경 원문 지금은 없지만 최초 원본 기록은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알자에게 알게 하시고 뜻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하게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부패한 가능성을 다 제거한 그런 문자란 말이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문자를 다룰 수도 없어. 다룬다고 해도 뭐 일반 법칙에서는 조금 아는 찰지 모르지만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문자 자체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원문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법, 원어사전에는 다 거기에 막 그냥 엉터리까지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 그거 분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원문 성경 자체까지도 장난 놀았는데 원문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뭐 각종 사전유래든가 주석유래든가 이런 것이 그냥 사탄이 그냥 보고만 있겠냐고요. 이미 일찍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 수백 년 전부터 그런 짓이 본격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을 우리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건 이제 또 강독할 때나 뭐 등등 그런 이제 다른 방편 선포할 때나 쓰고 오늘은 드디어 이걸 놓고 11절에서 9절부터 한 덩이라고 했습니다. 14절까지 9절에서 14절을 몇 번이고 읽어가면서 이 원문을 지금 간단히 서기하는 것을 복습 또 복습 사색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성경과 또 찾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런 한 낱말이 됐건 한 절이 됐건 한 대목이 됐건 이걸 깊이 하다 보면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다른 성경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부분들이 꿰뚫리는 경우들이 점점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딱 보니까 엘테니 이게 동사잖아요. 그 다음
파렐라벤이 동사.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한 글월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 카이자라고 하는 것이 낱말, 한 글월 안에서 낱말 사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문장 대 문장, 글월 대 글월에 쓰는 거예요. 여기 일단은 애니멀, 그가, 남자는 그 남자가, 여자면 그네가, 물건이면 그게, 그렇죠? 엘들 뭐죠? 이게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는 에르흐가 기본 꼴인데, 그렇죠? 엘 뜨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에르흐, 이게 R 사운드가 L 사운드, 그렇죠? 흐랑 뜨는 같은 소리 위치에서 나오는 같은 소리죠. 에랑 이것도 이제 해서 결국은 이게 불규칙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다 사람들을 매트릭스에 빠뜨려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거짓 문법, 용어, 술수예요. 불규칙이라는 것은 없다. 그거 하나만 깊이 점점 깨달아가도 얼마나 원문 공부하기가 쉬운지, 원문이 얼마나 심오한지, 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그 정음 체계가 얼마나 최고봉으로 수준 높고도 웅숭 깊은 소리체계여 문자 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여자는 안 나왔다고 치고 그이가, 그 남자가, 그가 왔다. 이게 바로 전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else라는 것이 왔다.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해요. 물론 과거 완료의 특수형이에요. 과거 형태의 그 완료꼴의 특수형. 이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오리스토스라고 세상 헬란 말에 있는 문법 용어예요. 호리제인, 정해진 것이, 정해진 틀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런 개념이라니까 이게 원래 뭐 현재니 과거니 그런 걸 여기다 먼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바로 구약에 있는 구약 표현의 뭐 문법 용어로 동사면 동사, 그 성과를 신약 헬레말과 이걸 쓴 결에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하나님 일반 용도도 다를지라도 계시의 일관성을 위해서 관련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둘의 그 특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계시 경륜을 놓고 그것을 알지 않은 채로 뭐 라틴어로 어쩌고 저쩌고 영어 동사의 시자가 저쩌고 이건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할 가능성을 심는 거예요. 결연적 특성이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 독불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은 영어가 대표되는데 세계 모든 언어, 특히 가장 중요한 서양 애들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라틴, 헬렌, 그 다음에 구약 문자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캄프라치에서 안 그런 척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장난론, 언어학, 문법, 리론으로 얼마나 성경을 왜곡할 것인가. 과감하게 원문까지 뜯어 고칠 것인가 하는 때는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원문하는 사람은 직시하고 조심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동사, 그 다음 여긴 따로 이제 주격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잖아요. 요거 주어잖아요. 지금 이게 자원 동사가 나올 때 이제 꼬랑지에 주어가 달렸지만 요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근데 이게 문장이 뒤에 배치되고 요거 에이스타 EDR을 앞에다가 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이제 힘을 좀 준다 하는 거예요. 힘을 줄지라도 엘텐. 여기서 n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n이 즉 그가 하는 이 인칭, 인격이 뭘 했냐. 처음으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까 역사 가운데 벌인 것이 엘수. 오셨다. 전엔 이렇게 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엔 여기 이제 이 실제가 로고스의 실제가 이예수스라고 할 때 그럼 구약엔 안 계시냐? 아니죠. 구약에도 계셨고 역사하셨고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이런 형태로 1장 1절부터 말한 그런 사실로 10절까지 이런 사실은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셨다니까. 이건 사람의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영원 선제요.
무소부재 아니겠습니까? 편지하시는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지만 이건 대단히 놀라운 구별된 사건이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이미 최종 목적지가 에이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과정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경우는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고 과정을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구약부터 신약을 쫙 보면 그러해요. 여기 그것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 이데아 자신의 속한 것들 자기 자신의 속한 것들 속으로 이걸 중성으로 썼어요. 중성. 그럼 뭐 물건 짝들만 하나 물건이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써 있는 대로 봐요. 그것들인데 그것들은 뭐냐면 자신의 속한 것들 속으로 처음으로 오셨다 이거야. 선언해요. 선언. 분명한 사실이에요. 무슨 뭐 과거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특별한 과거 완료. 그게 정확한 이 문법 파싱이에요. 근데 에이스타이디아 자기에게 속한 그런 것들 속으로 안으로 오셨다 그분이. 이 절을 무시하고 우리 구절이라고 하는 이걸 단숨에 쭉 이어나가서 14절까지 보시라고요. 한글월 앞뒤 관계를 보면서 이놈의 절 때문에 이게 또 제한을 도움이 되죠. 자, 지금 우리 1장 11절을 봅시다. 그렇게 찾는데 서로 찾는데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면서 이게 찌꺼기가 남는다고요. 이게 장절의 위험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준 것에 미혹받지 마시고 절대인 양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편리주의를 조심하면서 지금 이 글자 자체도 장난 노른 것을 정말 이걸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서 이걸 받기도 하는데 이 장이다 절이다 또 이게 글자랑 이게 성경 제목에 특히 요는 성경 제목을 축소한 거잖아요. 한 글자로. 그다음에 여기 숫자 일명 아라비아 숫자로 썼고 앞에 거는 장이라고 또 이름 짓고 여긴 또 절이라고 이름 짓고 이런 게 이게 우리를 자꾸만 눈을 흐리게 하고 잡탕을 만들고 잘난 체 하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한단 말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갔네요. 그리고 이걸 뭐 요게 한 덩어리라면 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리고 그 남자들이 이디오 이것도 똑같이 그 남자들이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긴 이데아라고 중성을 썼는데 여기는 또 남성을 썼어요. 중성 남성. 그 남자들이 자신에게 속한 자신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요거 N자 그분을 로고스를 아니다. 이건 파라라고 하는 거죠. 알파가 생략. 그다음에 라브가 동사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합성 단어일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끊고 요게 뒤에 오는 게 동사 어근이다. 파라는 뭐죠? 옆에 가까이 파라. 라브는 뭐죠? 붙잡다. 근데 몸뚱아리 바뀌었으니 딱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난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완료된 사실이에요. 파라 가까이에 붙잡았다. 곁 붙잡았다. 근데 우니까 붙잡지 않았다. 곁에 붙잡은 적이 없다. 이 글을 쓰는 그 시점, 과거 어느 때를 뒀는지 그런 적이 없다. 그 자신에게 속한 그 남자들, 자신에게 속한 남자들, 그 남자들이 자신에게 속한 남자들인데 그분을, 이건 그것들인데 자신에게 속한 것들 속으로 하니까 요 말보다는 요 말이 좀 좁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것들이라고 해서 뭐 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꼭 물건만 포함된다는 것보다도 이건 이제 사람 중에서 남성을 대표로 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동사가 제일 뒤로 가 있어가지고 동사를 좀 힘주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순서로 따지면 역전시켰기 때문에 아우톤에 액센트가 더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파렐라본보다. 근데 항상
이 주어로 쓰이는 명사의 그 한계, 구실과 결론은 동사라고 말하는 게 동사. 예. 그다음에 요거 목적은 그 내용이 되겠죠. 그분을 잡은 적이 없어요. 곁잡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에이스타 이디야 하셨는데 처음은 이건 대사건이에요. 구약은 이런 식으로 임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다 놓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이거예요, 다 이거. 구약은 신약에 그냥 녹아져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구약의 어떤 특수한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그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설명한 것도 있고 그 자신을 누가 이 글을 쓴 아포스톨로스가 이렇게 지금 묘사해 나가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랑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 견주면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도 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핏대서 말해도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신약 계시가 대단하고 신약 계시 제일 마지막에 글쓴이로 남았다고 여겨지는 아포스톨로스 이오안네스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기 한 줄밖에 못 봤네요. 간단히 문장의 구성과 특성, 그 다음에 간단한 그 동사 중심의 해석을 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전치사의 그 전치사와 동사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동사의 쓰임새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이냐? 왜 이런 전치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가? 지금 제가 문법 용어를 이렇게 깨닫기를 돕기 위해서 문법 용어를 잠시 쓰지만 그 문법 용어를 내내 잊어버리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자신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빌려서 이렇게 새롭게 뜻을 새겨가지고 더러움을 닦아내시고 이렇게 표시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의가 어떤 것인가 읽기부터 철두철미해서 문법 전체를 자세히 다 깔고 전체적인 해석을 할 때 성경 주경학 전체와 교회학 전체를 또 깔고 진리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성령님께서 풀어 제끼도록 주장하신다 하는 게 서기의 서기, 엑세제시스라고 뭐 문자를 쓰는데 그거 다 몰라도 돼. 아무튼 서의 아주 잘 풀이하는 그 뭘 뜻을. 고맙습니다.